기록해 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들어가셨죠? 겸손의 왕, 나귀 타신 임금 예수, 제자들의 기대와는 어쩌면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로마를 전복하고 예루살렘의 다윗과 같은 왕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정말 그러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우리가 당신의 좌우편에 서게 해달라고 특별한 청탁을 부모로부터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반기를 드는 나머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너네는 왜 너희만 그렇게, 이런 구도죠. 왜 너희만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 또 예수님 앞에 왜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래? 막 이런 인간적인 충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끝까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섬겨야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 들어가시면서 그래, 오랫동안 묵혔던 전통, 이 전통이 잘못되어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제는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과 같은 정말 이 안타까움을 예수님이 말 그대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 문 앞에서 기다리는 맹인들과 그리고 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던 말씀이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열매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다. 아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의 기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예수님은 당연히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처음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도 부모들이 예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멀찌감히 가다가 그제서야 예수님이 없어진 걸 부랴부랴 찾아왔더니 랍비들과 성전에서 그 어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었던 모습을 부모들이 보고 책망했던, 여러분 그 기억 나시죠? 예수님은 언제나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당연히 이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우리가 알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23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리를 주었느냐, 말 그대로 시비를 거는 거죠.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게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밥그릇을 빼앗아 버린다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거나 아니면 상을 엎으셨던 이유가 뭔 건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대한 시비를 걸고 그리고 환전을 하고 그리고 뒷돈이 오고 가고 그 뒷돈이 결국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장사치들의 그 이윤을 위해서 그들이 뇌물을 받았던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근데 이 일을 예수님이 엎어버리니까, 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냈겠죠. 내 자리를 빼앗았다 이겁니다. 내 밥그릇을 빼앗겼다 이겁니다. 우리의 전통이 우습냐라는 시비를 걸어야 되는데 그 시비를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목사, 너 목사 자격 있냐고. 목사, 너 지금 신학교 나온 거 맞냐고. 너 정말 진짜 목사 맞냐고.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에게 너 권위가 있느냐고. 이 권위를 누가 주었냐고. 너 진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배운 적이 있냐고 막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 맞느냐?
근본적인 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자격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자격을 논한다고요? 제사장들이 지금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당신 자격 있냐고 따져 묻는 게 정말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하도 하도 안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에게 자격, 권위, 권리를 논하는데 나도 너희에게 하나 질문하겠다. 이렇게 역으로 질문한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어? 하늘이야, 땅이야 이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그래 그러면 왜 너희들은 왜 땅으로부터면 왜 저렇게 따라갔던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저를 왜 죽였냐 막 이런 논리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오직 이렇게만 대답했습니다. 모른다. 모른다. 여러분 모른다. 여러분 모른다는 말이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법정에 서서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되게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넘어가고 싶을 때 아유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게 아니죠. 알아도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청문회를 할 때도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절대 기억이 안 나거나 모르는 게 아니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모르겠다. 여러분, 예수가 진리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왜 다녀? 잘 모르겠는데 교회를 왜 다니냐뇨?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나도 모르겠어. 뭐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음 비유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다가 역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괴면쩍었던 상황, 부끄러운 상황을 맞아뜨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뼈 있는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28절이죠. 맏아들에게 이르되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자, 둘째 아들에게는 똑같이 물었는데 안 가겠다, 실소이다 했는데 뉘우치고 갔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갑자기 왜 하는 걸까요? 앞서 말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소위 말하면 성전에서 결탁을 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윤을 챙기는 그들에게는 지금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고 얘기했고 이 두 사람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 중에 너희는 어느 아들에 속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 여러분 첫째 맏아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장자의 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된 사람인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뒤로 빠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럴듯하게 마치 무화과 나무처럼 가지만 무성하고 잎은 무성한데 결국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이게 바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 실소이다, 실소이다. 마치 우물가에 만났던 여인이 왜 나한테 이런 물을 달라고 하냐고 나는 싫다라고 이렇게 막 거절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방인들, 대표적으로 세리와 창기 같은 모습들. 처음에는 거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뉘우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얘기했습니다.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그 저들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너희보다 낫다. 너희가 율법은 알고 성전의 중요성은 알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다. 이런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 열심히 했다. 성전을 위해서 일했다. 그거 진심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아니, 핵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자존심을 꽝 치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세리와 창녀들보다 못하다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로 나는 모욕을 당해 모욕감을 느꼈어 이런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방인의 복음 앞에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다윗의 메시아가 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이 유대인들.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만 보시더라도 이 조선의 복음이 떨어졌을 때 불과 130여 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를 하는 나라. 아니 이제는 미국을 뛰어넘어서 부흥으로 얘기한다면 최고의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130년의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된 일들이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이런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32절에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뉘우치고 나에게 다가왔다. 나를 믿었다. 근데 너희는 지금 나를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믿음 앞에 항상 앞에 붙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뉘우치거나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은총은 없습니다. 뉘우쳐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의심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거죠. 당신이 뉘십니까?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게 되었을 때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다 깨뜨렸던 그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뉘우치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한편에 있던 강도도 나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뉘우치는 거예요. 그 강도마저 뉘우치면 그 즉시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맏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집안에 내가 장녀고 장남 그런 얘기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되었다라고 하는 맏아들,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다른 우리가 굳은 것들이 있다면 이것 깨뜨리고 우리는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상을 엎으시는 것처럼. 내가 뉘우치고 예수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그리고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더 겸손하게 주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과거를 물은 적이 있습니까? 이 일로부터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천국이 임하고 나와 함께 갈 것이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 이것이 매일 반복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나는 어제도 오늘도 아니 잠시 동안 이 삶을 보내면서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늘 죄인의 모습으로 다가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을, 왜 회개하는 내 제자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필요한 권위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가 장로 맞아, 네가 권사 맞아, 네가 목사 맞아, 네가 그런 자격이 있어, 네가 무슨 인도자라고, 네가 무슨 뭐 구역장이라고, 그런 거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나에게 맡겨진,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 중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요. 목사가 얘기하니까 목사 말 믿고 가야겠다, 이렇게 따라주시는 권사님, 장로님 있다는 거 제가 알아요. 제가 일일이 표현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안 해요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구원받은 은혜로 자격을 가지고 그냥 살 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습으로 하면 부족한 게 너무 많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마르막대기 같은 자를 통해서도 일하기를 원하시니까 앞세우는 것처럼,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해질 때 저 말석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이리 와, 내 옆에 있어 라고 해야죠. 인간적으로 내가 오른편에 있겠습니다, 내가 좌편에 있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이 사순절에 고난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은혜가 다시 뉘우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은혜로 풍성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